성경 요한계시록 20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이 이제 최종적인 어떤 하나님의 심판, 이런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고, 성경 공부하시면서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처음에 휴거가 먼저 있죠. 휴거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7년 동안에 이 환란이 있는 것을 봤죠. 7년 동안에 환란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재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상재림할 때 짐승들이 이제 잡히는 걸 봤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때 예수님이 지상재림을 하실 때 땅에 전쟁이 있었죠. 천년왕국 뒤에 또 전쟁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 이건 어떤 그냥 제가 시간순으로 이 마지막 시대 역사를 나열을 한 건데, 이런 부분들이 좀 정확히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쭉 개관을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휴거, 환란, 지상재림, 천년왕국,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되게 여러 형태로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시간순으로 재배치를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의미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은 어차피 마지막 시대에 있을 일들이고, 우리가 이것을 보기 전에 우리는, 교회는 이 처음에 휴거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될 거고, 다만 이런 어떤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거를 교훈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이거를 시간 순서대로 정확히 배열을 하려면은 성경에 있는 진짜 거의 모든 예언서들을 다 펼쳐서 각절을 떼서 붙여야 되는데, 저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보는 거를 좀 안 좋아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저 가까이 교제하는 형제님들한테도. 항상 성경에서는 문맥을 봐야 되고, 특정 구절을 이렇게 집어다가 이렇게 연결시키려는 노력이 좋은 시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구절을 하면 이거다, 이렇게 제가 설명은 안 했고, 요한계시록 할 때도 지금도 하진 않겠지만 여기서는 그래도 제가 몇 구절을 좀 참고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요한계시록 20장, 이제 예수님의 지상재림부터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까지,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19장까지 그 짐승, 적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다른 짐승인 거짓 선지자,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존재로 나왔고 심판을 받고 무저갱에 들어가는 걸 봤잖아요. 우리가 거기까지 봤고, 이제 그걸 또 다른 측면에서 음녀와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거를 또 봤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뭘부터 보냐면은 사단 또한 무저갱에 들어가요. 우리가 이제 순서를 정확히 볼 수가 있죠. 먼저는 적그리스도인 짐승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인 다른 짐승. 이 두 사람이 먼저 불못에 떨어졌죠. 이 둘이 먼저 불못에 떨어지게 되고, 사단은, 불못이 지옥이죠. 지금은 불못에 떨어지지 않고 무저갱에 떨어져요. 무저갱과 불못은 다른 곳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지옥을 묘사할 때 영원히 불에 타면서 영원히 떨어지는 곳,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제가 봤거든요. 다른 거예요. 불못과 무저갱은 다른 곳이에요. 사단은 무저갱에 1000년 동안 있다가 다시 한번 만국을 미혹하는 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불못에 떨어져요. 지옥에. 순서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우린 지금 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할 얘기는 사단이 무저갱에 빠져있고 10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다가 사단이 다시 한번 어떤 일을 한 후에 불못에 빠지는지, 그게 아마 중심적인 이야기가 될 거예요. 사단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죠. 옛 뱀이었고 지금은 용이 된 사단.
이 사단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결박시키시죠. 부적행에다가. 그리고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단이 결박되고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이때 예수님이 사단을 결박시켰을 때 여러 부류의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요.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게 첫 번째 사람들이죠. 이거 딱 보면 되게 이미지가 있죠. 이미 보좌에 앉아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고 보좌에 앉아있잖아요. 예수님과 동등한 보좌에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올려두신 그 보좌에 같이 함께 앉아있는 상속자들. 로마서 8장에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기업의 공동 상속자였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묻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은 교회를 지칭한다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이 환난기 때 순교를 하는 사람들이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들은 환난기 때 고난을 받지만 살아서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살아서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끝까지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에 대한 거죠.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나오면서 이때 일반적인 하나님의 백성 이상의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천년왕국 시대에 왕노릇할 사람들은 세 부류예요. 교회, 그 다음에 순교자들이 부활하죠. 순교자들이 이제 부활이에요. 이게 첫째 부활인데 교회와 함께 부활할 것인데 그 첫째 부활인데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죽음을 보지 않고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 이런 형태의 성도들이 이 시대에 있을 거예요. 여기 나오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나머지 죽은 자들이 뭐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불신자들 가운데 환난기에 죽은 사람들이 있죠. 뭐 어떤 이유든지 간에요. 뭐 하나님께 대적해서 그 전쟁 가운데 죽게 되는 사람이든 뭐 또 다른 이유, 재앙 가운데 죽는 사람이든 어떤 이유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은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부활하지 않아요. 이게 좀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 부분. 그런데 이때 환난기 때 순교자들은 부활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거는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부활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생명의 부활은 첫째 부활이라고 해서 심판의 부활보다 먼저 발생하게 돼요. 첫째 부활은 언제? 천년왕국이 시작하기 전에 발생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이 천년왕국 가운데 왕노릇하는 위치로 서게 돼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첫째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첫째 부활. 그래서 첫째 부활은 천년왕국 이전에 일어나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은 이 시점에서 다 부활이 있어요. 시점은 약간씩 다르겠죠. 우리가 봤을 때 교회는 먼저 휴거가 되고 휴거될 때 이미 교회의 성도들은 하늘에서 이미 주님을 영접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때에 함께 있는 거고 또 지상 백성들도 이때는 부활하게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때 보이죠. 제가 아까 말했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거 골로새서 3장인데 여기서 나타나신다는 말은 지상재림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성경에서는 이게 달라요. 이거는 공중재림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 영어적이거나 원어적으로 봤을 때 이건 지상재림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우리는 그와 함께 그때 영광 중에 나타난다라고 말했어요. 천년왕국 때 우리는 왕노릇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까 말했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판단하는 위치로 왕노릇하는 위치로서 천년왕국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교회도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볼게요.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저는 이 구절이 항상 기독교가 전파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날 때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러면서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왕노릇 하는 사람들로서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고 이들은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일단 한 가지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의 좀 실제적인 모습도 제가 여기서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지만 조금만 언급을 좀 하고 싶거든요. 우리가 막연한 천국이라는 곳 있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가는 천국이라는 곳 있잖아요. 그것과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은 전혀 달라요.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이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계획하신 메시아 왕국을 실제적으로 세우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거기서는 재림이라고 막 굳이 언급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초림과 재림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모든 것들을 원래대로 돌려놓으신다는 느낌의 말씀들이 많죠. 굉장히. 이사야 성경, 예레미야 성경, 에스겔 성경, 다니엘 성경, 혹은 스바냐, 스가랴, 학개 거의 모든 구약의 선지서들이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대부분 그것은 영원한 천국,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한 천국이라는 측면보다는 이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을 나타내는 표현이 많아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대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 중에서 몇 구절만 좀 영원한 천국과의 차이점을 보일 수 있는 구절만 몇 개 제가 따왔거든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보시면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한다. 우리가 상상하는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스스로 집 짓고 그것에 거해요? 그런 일 없을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있는 진정한 천국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곳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떠한 수고도 없고 온전한 안식 가운데 거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이 천년왕국은 그런 곳은 아니에요. 여전히 가옥을 건축하는 일이 있고 포도원을 재배하는 일이 있어요.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좀 재밌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제가 천년왕국의 모습은 여전히 일상생활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상생활은 돼요. 하지만 악은 없어요. 그들의 건축한 데에 제가 악은 없다고 했죠? 여기서부터 좀 다른 얘기라서 좀 더 붙여볼게요. 악은 없어요. 악이 없다는 것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무슨 뜻이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열방이 이스라엘의 것을 빼앗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또 우리 개개인으로서도 뭐 그렇다고 우리가 이때 가옥을 건축하는 존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왕노릇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때는 천년왕국 때 땅에 거하는 여전히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찾기는 어려웠어요. 성경에서 제가 이거를 좀 찾고 싶었는데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침묵하시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한테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천년왕국 때 이미 성도들은 왕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아닌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심판 때 어떻게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스가랴 같은 성경도 보면 그 환란기 때 뭐 이렇게 어디 뭐 바위 굴틈에 숨어서 살아남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때가 있거든요. 아마 제가 그런 구절들을 언급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결국 안 하기로 제가 마음을 정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제가 주님의 재림 가운데 있는 심판은 어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백부자 심판에 불러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적인 방식으로, 전쟁이라는 방식으로, 섭리적인 방식으로 심판을 집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천년왕국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꽤 많은 것 같아요. 뭐 적을지도 모르죠. 적었는데 많아질 수도 있고, 아무튼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들은 일상생활을 하고 여전히 그런 평강을 누리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들이 수고한 것을 남한테 뺏기지 않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 어쨌든 불의가 없는 온전한 세계라는 거예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장수한다는 의미로만 볼게요. 뭐 더 깊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렇죠. 우리가 사는 세계가 왜 불의해요? 가난하고 힘없고 권력 없는 사람들은 뺏기잖아요. 부당한 대우를 많이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또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 세상이 불공평하고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사단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결박됐잖아요. 사단이 결박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어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수고의 열매를 누군가한테 뺏기지 않아요. 그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뺏기지 않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주님을 믿고 있는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의미하고 있고, 이방인 세계도 여전히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걸로 보이죠. 이들은 여기서 백성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아니에요. 이들은 성도들이 아니지만 어쨌든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천년왕국 때. 어쩌면 이들은 그래서 사실 아담보다 더 온전한 세계를 경험해보는 사람들이죠. 인류 역사가, 우리가 성경을 거의 날짜 계산을 정확히 하면 한 4천여 년 정도 됐어요. 구약 시대가. 그 다음에 신약, 우리가 지금 2021년이니까 합치면 뭐 그냥 6,100여 년? 6,200여 년? 뭐 이 정도 아마 될 거예요. 뭐 조금 더 길거나 짧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긴 인류 역사에서 사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굉장히 혹독했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계도 혹독하고, 우리의 조상들은 더욱더 혹독한 시대를 살았고, 어쩌면 우리가 더 혹독할 수도 있고, 아무튼요. 근데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아담이 살았던 때처럼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축복을 상당히 많이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이때는 뭐 죄와 뭐 저주, 악, 이런 것들이 사단의 결박으로 인해서 거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거는 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저항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보게 되는 참 놀라운 일이 될 텐데요. 아무튼
불의가 없는 온전한 세계고, 이때는 사단이 없기 때문에 이때 살고 있는 사람들 있죠? 이때 살고 있는 사람들도 어떤 악행 속에 살지 않아요. 어쨌든 그냥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그냥 평범하게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악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왜냐면 사단이 없기 때문에, 이 시대는. 이때 교회나 그런 사람들을 왕노릇하고 있고, 이 천년왕국이라는 세계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좀 잘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여기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이 구절 같이 보시면서 정리를 할게요. 천년왕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나라를 세운 거고, 그때 이미 성도였던 모든 사람들은 왕노릇하는 위치에 들어가 있고, 그 밖에 사람들은 어쨌든 생존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 아까 성경에서 봤죠? 얘기만 했었죠. 여기 있네요. 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환란의 시기에 심판을 면한 사람들이죠. 죄가 없어서 심판을 면했거나 믿음이 있어서 심판을 면한 게 아니라 그 섭리적 심판 가운데 어쩌다 보니 우연히 안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 사람들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고 숭배하고 초막절을 지켜야 돼요.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엄청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세계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일상적인 생활이 없고 불의는 없지만 하나님을 숭배해야 되는 세계예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어떤 창조의 축복이 일부 임하지 않는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막절을 꼭 지켜야 돼요. 이게 천년왕국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왜 초막절을 좀 강조하냐면 여호와의 7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 이런 이야기 너무 길어서 제가 다 할 수가 없는데, 여호와의 7절기는 어떤 이스라엘 역사를 상징해요. 이스라엘 역사의 어떤 흐름이 어떻게 올 건지를 말하고, 이 초막절이 마지막 절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마지막 축복의 시대, 마지막으로 주어지게 되는 어떤 축복을 상징하는 게 바로 초막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시대가 되고, 초막절을 이 땅에서 지키고 있고, 열방도 이미 하나님께 굴복했기 때문에 그 열방들도 초막절을 함께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다. 아까 받을 벌이 이러하다는 것이 바로 이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걸 말해요. 여기서 제가 애굽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저도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아마 모두가 이런 문제를 어려워할 텐데, 아니 환란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을 피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게 되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고, 또 그 밖에 어떤 현실적인 문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제 개인적인, 아주 지극히 좀 개인적인 견해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언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약 성경을 좀 더 많이 연구한 후에 놓치고 있는 구절들이 있으면 제가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좀 성경에서 저는 성경은 이렇게 사방을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북쪽, 동쪽, 서쪽, 남쪽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애굽은 남쪽이에요. 애굽은 남쪽을 상징한다는 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애굽은 남쪽, 동쪽은 이제 중동, 팔레스타인이죠. 혹은 어쩌면 더 동쪽으로 오게 되면은 이 동북아시아, 극동아시아라고도 하죠. 즉 중국과 한국과 일본인데, 저는 중국, 한국, 일본은 이 역사의 중심 무대에 있는 국가들이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모르겠어요. 중국은 원체
강대한 나라기 때문에 뭐 아무튼. 근데 북쪽은 그 모스크바가 있어요. 북쪽에는 러시아죠. 러시아 세력. 근데 서쪽은 이제 라틴 제국 세력이잖아요. 유럽이죠. 유럽.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 잘 살펴봤다면 우리 요한계시록의 주 무대는 어디냐? 요한계시록의 주 무대는 바로 이 서쪽 세력이었어요. 이 서쪽 세력이 바로 짐승이 나오죠. 여기서. 그리고 동방의 권력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죠. 그래서 이 두 권력이 이스라엘과 맞서게 되는 구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 서쪽 세력과 동쪽 세력은 원래 막대한 세력이 있었고 아마 이 서쪽 세력과 동쪽 세력은 상당히 파괴를 받게 될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많이 훼손된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때 북쪽과 남쪽이 아직 안 움직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특히 남쪽은 아프리카잖아요. 아프리카 어때요? 아프리카에서 지금 아프리카에 사는 모습을 보세요. 우리 이 북반구, 뭐 우리나라 같은 나라도 되게 선진국에 속하잖아요. 다 전자적으로 뭔가 이런 걸 할 수 있고 어떤 세계적인 경제 흐름에 영향을 받고. 근데 아프리카라는 대륙은 지금 거의 볼모지가 되었잖아요. 무슨 어떤 그런 현대적인 영역 속에 있는 국가들이 많지 않잖아요. 뭐 남아공 같이 되게 선진화되어 있는 국가도 있지만 사막으로 뒤덮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남쪽과 북쪽이 이 남쪽과 북쪽은 여러 이유로 이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많이 관여하지 않는 걸로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전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런 거는 거의 동쪽과 서쪽에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남쪽과 북쪽은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남쪽 사람들이 꽤 살아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그 모든 전쟁을 봤어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아시아 세력, 뭐 터키, 혹은 뭐 팔레스타인 그쪽, 중동, 어쩌면 중국이나 어쩌면 우리나라까지 모르죠. 이거는 우리가. 그 다음에 유럽 세력. 유럽 세력은 어쩌면 저 대서양 넘어 미국까지 포함되는 세력일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건 이미 예수님과 이스라엘에게 덤볐다가 박살나는 걸 다 봤을 거란 말이에요. 이들은. 그래서 이 남쪽 세력은 어떤 정치적 권력과 세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아프리카는 굉장히 후진화되어 있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에 어떤 특별한 커다란 재앙 없이 뭐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봤던 대부분의 어떤 전지구적인 재앙들은 만나게 되겠지만 뭐 정치적으로 완전히 이 동방이나 서방처럼 박살나지 않았을 것이고 이들은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로서 천년왕국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거에 대한 성경에서 모든 걸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제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좀 느끼는 결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북방도 아직은 참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북방을 좀 놔두신 것 같아요. 마지막 목적이 있어서 이 북방을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는 참여 안 해요, 이들이. 뭔가 남아있거든요, 지금. 이제 이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남겨두시는 거예요. 이제 볼게요. 그래서 아무튼 초막절을 시키는,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보시면 좀 느껴지죠? 일상적인 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해서 불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무언가를 해야 돼요. 물론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나 성도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해요. 정리를 잘 해보세요. 그리고 그래서 이때는 사실 성도들은 이미 전부 왕노릇하는 데 속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초막절을 지키는 일반적인 사람들로서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애굽 족속이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도 좀 잘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북방 얘기는 이제 한번 볼게요. 이제 드디어 천년이 찼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언해 주셨던 그 예비적인 1000년의 세월이 지나갔어요. 메시아 왕국이 끝났어요. 그랬더니 무정행에 있던 사단이 다시 나와요. 그래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전쟁이 나요. 너무 놀랍죠. 이게 왜냐면은 이미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동방과 서방 권력이 박살나고 엄청난 재앙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라는, 사실 천년 엄청나게 긴 세월이잖아요. 이 천년왕국 동안에 또 많은 사람들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은 이 창조 이후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는 어떤 죽음도 임하지 않는 걸로 보이고, 물론 이제 100살이 되어서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고 어린아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문맥을 봤을 때 그런 사람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처럼 아무런 정말 저주와 악이 없는 온전한 세계다라는 표현 같거든요. 아무튼 이거는 우리가 영역본을 제가 좀 살펴보면서 느낀 건데, 그 원문도 좀 보고요. 아마도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렇게 복을 느꼈는데 사단이 미혹되자마자, 사단이 다시 풀려나자마자 바로 이 수많은 축복을 받던 백성들, 이들이 바로 또 미혹을 당한다는 거죠. 이거 정말 놀랍죠. 사단이 그런 존재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사단이 이 세상에 있는 한 인간은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인간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은 언제든 하나님의 대적자의 편에 선다는 게 다시 한번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말하죠. 아니, 아담은 그렇게 좋은 데 있었는데 왜 하나님 안 믿었어? 아담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사는 사람은 더 큰 축복을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도 사단이 무적행에서 풀려 나오자마자 다시 미혹돼요. 그래서 다시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싸움을 붙여요.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곡과 마곡이 어디냐?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로스와 메색과 두발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이 메색이 모스크바를 아마 의미하고 있는 단어일 거예요. 이제 곡과 마곡은 북방 세력을 상징을 해요. 아까 제가 동서남북의 어떤 예루살렘 동서남북의 어떤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북방 세력이 이제 주님이 지상재림한 이후에 온 세상을 미혹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도전하게 되는 최종적인 어떤 권력의 중심에 서게 돼요. 이 곡과 마곡이. 그래서 이들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도전하는 세력의 중심이 되죠. 그래서 너는 그들의 대장, 그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 맞서는 모든 세력들의 대장이 돼서 하나님께 맞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을 해줍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이 곡과 마곡이죠. 이 지금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 그랬잖아요. 이 곡과 마곡이 명령을 받아요.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이거 보면 어때요? 그 땅 백성은 이렇게 해서 다 평안히 거네요. 이 천년왕국을 누리고 있잖아요. 이미 천년왕국을 지난 후에요. 이거는 천년왕국이 아니고선 이렇게 평안히 거하는 중이 아니거든요. 이 곡과 마곡 전쟁을 예수님의 지상재림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그거는 잘못됐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문맥을 봤을 때 이 북방 세력은 분명히 천년왕국 이후를 위해 남겨진 것이 맞고, 예를 들어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재림 때 있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해석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봐라. 이제는 유대인들이나 세계에 박해받지 않고 세계를 호령하면서 살고 있지 않냐. 물론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굉장히 강대국이 됐죠. 이렇게 겉보기엔 작지만 세계의 어떤 경제나 문화나 어떤 정치 권력들을 굉장히 장악하고 있잖아요. 뒤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행위를 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평안히 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평안히 거하는 시대는 천년왕국 시대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곡과 마곡, 이 북방 권력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맞서는 최종 세력이 돼서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날이 언제예요? 여기 나왔던 평안히 거하는 중, 그 천년이 되었을 때 갑자기 사단이 풀려나고 사단이 미혹을 해요. 그러니까 네 마음에 이 러시아죠. 곡과 마곡. 뭐 러시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무튼 북방 권력이에요. 이들의 마음 속에 많은 생각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꾀를 내고 사단이 미혹됐으니까. 내가 평안의 고을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은 그때 너무나 평안했기 때문에 천년왕국의 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군사적, 정치적 그런 방어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지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세계잖아요. 천사들이 호위하는 세계잖아요. 그런 곳에 무슨 성벽이 필요해요? 성벽도 없고 문과 빗장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곡과 마곡은 미혹돼서 쟤네들 수비 안 하고 있네? 다시 한번 예루살렘 공격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뺏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여기 나오죠.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이렇게 나오죠. 이게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이때 천년왕국을 보면 예루살렘은 모든 영광의 중심에 있고 가장 많은 축복을 얻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예루살렘을 경배하면서 특별한 악과 불의 없이 하나님의 창조 축복을 누리는 세계로 살고 있었어요. 물론 우리들을 말하는 게, 우리는 이미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 전쟁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을 규합하는 이 북쪽 세력, 곡과 마곡, 이들이 이 예루살렘의 영광을 탐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악이에요. 사단이 나오자마자 인간의 악은 통제되지 않고 바로 발산되고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취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적인 야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고자 하는 악이 다시 한번 발생하게 돼요. 이것이 인류 역사의 최종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방식으로 인간을 시험하는 거예요. 아담이 처했던 시험이 있었고, 그 이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생기기 전에 양심에 따라 살았던 시대에 남겨졌던 책임이 있었고, 이 예루살렘이 생긴 후에 율법을 통한 책임이 있었고, 교회 시대에도 책임이 있었고, 환란 시대에도 책임이 있었고, 이렇게 최대의 어떤 창조적 축복을 누렸던 이 천년왕국 시대에도 책임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시점에서 인간은 실패하고, 인간은 자신의 야망 때문에,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그런 정욕 때문에 하나님께 대적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년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대적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이 성도들의 진이 이런 인간적 권력에 의해서 뚫리겠어요? 우리는 천사들이 옹이하는 이제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었는데? 아니죠.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 심판의 방식이 달라요. 예수님은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이기셨는데 이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냥 저를 소멸해버려요. 드높은 하늘에 있는 그 천사의 힘과 권세, 하나님의 힘과 권세가 죄인들을 말살해요. 이제는 마귀가, 처음에는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들어갔던 불못에, 그리고 마귀는 그때는 무적행이 있었죠. 이 마귀가 이번에는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게 되죠.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어떤 곳이래요? 거기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이다. 이제는 마귀도 지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지옥에 들어가는 세 존재를 볼 수 있죠. 짐승, 거짓 선지자, 마귀예요. 이렇게 해서 인류 역사가 최종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최종 판단이죠. 이건 이제 또한 이제 두 번째 부활이죠. 두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나요? 이제 하나님께서 크고 흰 보좌와 그의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그러잖아요. 자신의 모습을 드디어 완전히 드러내세요.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시고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가 없대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옆으로 치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죽은 자들이죠. 사실 인류 역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돼요. 그리고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래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책은 어떤 하나님의 규범, 규례가 나와 있는 책이거나 아니면 우리 인간 개개인의 행실이 적혀 있는 책이겠죠.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무튼 생명책이 아닌 다른 책, 거기에 따라서 모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이 최종적인 백보자 심판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며, 아마도 이것은 인간의 영혼을 내어주는 것이고 이거는 인간의 육체를 내어준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둘째 부활, 성도들이 아닌 이 둘째 부활에 있는 사람들,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이제 그들이 살았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게 된대요. 이것은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성경은 첫째 부활, 둘째 사망 이렇게는 구체적으로 말을 해요. 첫 번째로 일어나게 되는 사람들, 천년왕국 이전에 이미 성도들은 다 부활을 해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천년왕국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포함한 모든 인류들이 이제 심판에 떨어지고 불못에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옥이죠.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의 운명이 기록되었어요. 모든 불신자는 지옥에 떨어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이 진리를.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이렇게 말하죠? 아니, 우리가 지금도 세상 사는데 세상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냐. 근데 한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삶의 간증들을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고난은 너무나 작지만 이후에 받을 영광은 너무나 크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또 반대로 말하면 이 세상은 너무나 짧아요. 지옥은 영원해요. 지옥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왜냐면 지옥은 영원하거든요. 지옥에 떨어지면은 절대 나오지 못해요. 이게 사람들이 처한 최종적인 운명이에요. 지금도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아서 이 지옥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옥은 분명한 사실이며 반드시 모든 불신자들에게, 혹은 입으로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생명이 없는 가라지들에게 반드시 지옥이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 그 백보자, 크고 흰 보좌 가운데 앉으신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있을 거란 얘기죠.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